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알려준 제자도 그래서 이를 붙였습니다. 계속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 읽고 계시죠? 읽으시면서 질문들로 여러분들 계속 쌓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고자 노력할 겁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벌써 6번을 읽었고 더 읽었다면 많은 질문과 궁금증들이 쌓여갔을 겁니다.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시작하는데요, 바로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보셨습니까? 또 모든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신자가. 그런데 너희 무리,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공간복음 공부할 때 배웠죠. 무리라고 하는 것은 뭇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 무리, 이러다 보니까 이 한글말이 잘 번역된 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어도 찾게 되고 또 여러분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기쁨이란 말이 의외로 많이 읽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세어봤습니다. 17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럴 때 바울은 왜 이렇게 기쁨이란 말을 많이 썼을까? 내지는 사도 바울의 기쁨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을까요? 12절 이하에 보면 무슨 방도를 하든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밑에도 이렇게 읽어보면 무슨 방도를 하든지 괜찮다는 느낌이 와요. 방공이 국시로 사는 나이로 살았던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은 좋지 않은 걸로 우린 배웠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방도를 하든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살든지 죽든지 그러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바울 사도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함부로 배운 적이 없었어요. 이런 의문들로 성경을 보다 보면 궁금해질 때 말씀이 무엇으로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가, 지혜를 구하고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전체 내용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빌립보서도 바울 서신 13개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편지입니다. 편지로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보통 인사말을 쓰고요. 그러면서 가장 빨리 편지를 쓰게 된 동기라 그럴까요? 이유에 대해서 가장 급하게 이렇게 참격되는 것들을 우선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마칠 때쯤 될 때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꼭 필요한 것을 전하고 싶어라는 특별한 당부들을 담게 될 겁니다. 그럼 마무리 인사하고, 편지는 보통 그렇게 쓰여집니다. 빌립보서도 그렇게 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구조로 보지 않을까? 더 많이 나눠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도하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이 특별한 당부에 가면은, 특별한 당부는 좀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나 상황 속에서 특별한 당부의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급하게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는 훈육의 마음으로 아주 당부의 말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빌립보서는 훈육과 지도 편달을 넘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마음으로 17개 동사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인사를 가면 문안하라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명령형이에요. 좀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문안하라.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그 깊은 교제를 하라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시작되어 있는 빌립보서에 대해서 첫 도입 부분을 통해서 가장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장 먼저 전하고자 했는가, 그것이 우리 나름대로 묵상의 나침판이 돼야 됩니다. 오늘 한번 묵상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절 1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에 대해 나름대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전할 때에 나중에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전한 바울의 마음이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입 부분에 보면은 고대의 편지를 잘 읽었습니다.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당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도입 부분에는 발신, 수신, 인사말이 있다. 우리 잘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신인은 두 명의 공동저자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바울입니다. 왜 디모데를 같이 쓰였을까요?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를 너희들한테 보내고자 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가장 진실되게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빌립보 교회 앞에 나름대로의 동역자 디모데를 잘 세우는 듯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수신인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인데 특별하게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묵상한다면 나름대로 리더들에게 특별한 책임감과 성실한 리더십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있는 인사말이다 우리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보냅니다. 이 인사 문화는 실은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 속에만이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사말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 목사님이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의하시면서 좀 여기까지 설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싶은 바울의 깊은 마음을 제대로 다 이해한 건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4절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자기가 앞으로 지금 옥중에 있는 바울이 내가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내 상황이 풀렸을 때는 내가 너희들한테 갈 것이다. 이런 바울의 마음은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가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변화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할 겁니다. 이것이 바울 편지의 의도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무엇을 바랬는지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참교회로 인정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인정하는데 참교회로.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참교회다 이것이. 참교회는 어떠한 믿음으로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을 바라는 바울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가 진실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루틴한 인사말이지만은 이 부분을 빌립보 교회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이 고백이 참 고백, 살아있는 고백이 돼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지금 첫 번째 바울이 인사말을 통해서 전하는 바울의 마음일 겁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읽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사랑이 실은 뚝뚝 묻어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생각할 때는 기억하고 회상하고 나아가서 말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계속 빌립보 교회를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나는 간구한다. 간구할 때마다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을 보면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를 만약에 계속 안 하고 기도를 뜨문뜨문하면 뜨문뜨문 위하여 기도하는 거가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의 멋있는 말이 우리가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결국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붙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연속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져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복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6번 읽었는데 앞으로 46주를 빌립보서를 읽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시작한 일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셨어요. 계속 새벽 기도를 따라오면 교회의 성경 말씀의 묵상이 끊어지지 않는다. 지금은 여호수아죠. 근데 빌립보는 지금 금요일마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를 금요일에 좀 다루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2차 선교여행 때 개척됐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사도행전 15장, 16장을 빌립보서 읽기 전에 꼭 여러분들 읽기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쭉 구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2차 선교는 49년에서 52년 이 경에 2차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 루스트라. 루스트라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공동저자 디모데를 세운 데입니다. 루스트라. 그리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쫓아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 선교팀의 가는 방향을 정확히 제어하고 통제하고 인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은 비두니아를 가고 싶었어요. 흑해의 남부 해안 쪽입니다. 하나의 지역을 말하는데 그런데 말리셨어요. 그래서 이 팀들이 드로아로 내려왔어요. 내려온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한 사람이 나타나서 부르는 것을 환상 중에 봤습니다. 근데 바울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구원하러 보내신 것이다라고. 그래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들의 행보는 사모드라게 나고 이튿날 네아폴리 광 16km 떨어진 빌립보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하는 순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착한 일로 시작된 것일까요? 무엇이 착한 일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지금 소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상 중에 예수의 영이 어디까지 가는 걸 제어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콜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팀한테 그렇게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들이 순종하여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억하면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낫게 했을 때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때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을, 그래서 나도 이 일을 하겠다. 그 일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도마가 믿지 않을, 보고 믿지 않은 거에, 보지 않고 믿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실 때 뒤에 표적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다라고. 이것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구원 사역입니다. 이 일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일을 시작한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굳건히 서기를 확신하고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내용이 사도행전에 다시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대로 회당은 유대인 성인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불무지입니다. 기도처가 없었습니다. 수일 후에 선교팀이 나왔습니다. 기도처를 찾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이 됐다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했을 때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또 지진을 통해서 모든 걸 자유케 하셨고 놀란 간수가 자결하려 할 때 그러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간수의 온 집이 구원을 받고 그들로 통하여 또한 하나의 빌립보 교회의 기둥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착한 일이 번져나가는 하나의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빌립보 교회가 착한 일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오늘 본문 2장과 4장에 있는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억나시죠? 빌립보 교회가 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멀리 사람을 보낸 겁니다. 누구를? 후원금을 통하고 에바브로 디도한테 가서 도우라, 돕는 자로 보냈어요. 그가 바울 옆에 있다가 병든 상황을 통해 돌려보내는 내용에 대한 당부가 당부의 말씀 속에 잠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교회가 개척하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너희가 도왔고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두어 번 나를 도왔다. 이 공식 교회 앞에 보내는 편지에 후원받은 얘기를 구체적으로 감사의 내용을 공적으로 보내는데요.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한 선한 일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울은 전하는데요.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의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럽니다. 구구절절 지금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방금 말한 겁니다. 너희가 나의 매임, 지금 옥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고 후원을 했고 관심을 쏟았습니다. 또 바울이 현재 복음을 변명하는 상황에 있어야 되고 복음을 확정하는 일에 지금 이 일에 너희가 나의 관심을 다 가진 것은 같이 동참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래서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명이라는 단어가 조금 아쉽죠. 우리가 변명하면 약간 부정적이에요.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변명 이런 용어를 쓰다 보요. 그러나 뭐 한자어로 하면 변호하는 겁니다. 밝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디펜딩 이렇게 합니다. 자기 변론입니다. 자기 변호입니다. 확정하면 복음되기 위한 증거하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연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건 세상에서 있는 단어에서 가장 최고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역설했습니다. 첫째는 그렇습니다. 마르티스 가르호 떼오스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뭐에? 내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증인 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이란 말을 쓸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 쓸 수 없는 말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 우리가 읽어드린 제가 마르티스가르 호테오스의 가르가 빠졌어요. 마르티스는 증인입니다. 호테스는 하나님이에요. 정관사의 하나님부터. 근데 가르가 왜 빠졌을까요? 무의미해서요. 우리가 보통 가르 그러면은 왜냐하면 because 이런 뜻입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굳이 여기서 번역하면 진실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한 바울은 그 앞에 가를 썼어요. 진실로 그렇다.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어요. 대단한 바울입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사모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의 뜻은 에피포데는 에피와 포데의 합친 말입니다. 에피는 이런 겁니다. 더하여 이런 뜻. 더하여. 포데오는 갈망하는 겁니다. 더하여 갈망하다. 더하여 사랑하다. 자기가 지금 갈망하는 일에 더하여 붙인 단어를 씀으로써 자기의 사모함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말합니다. 우리 심장은 너무 많이 들었으면 스플랑크노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 위에 있는 내부의 장기입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상상하면 심장이 있죠. 폐가 있죠. 간장이 있죠. 이런 내부의 장기입니다. 생명과 같은 거죠.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 것에 마음을 담아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심장으로 사랑한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바울은 고백한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 이미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한 바울이야말로 이 말을 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걸 추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라는 말로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난 이렇게 하고 있어라는 사랑의 방법을 이어서 썼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다음 PPT입니다. 풍성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해한다면 점점 더 풍성하게 하면은 완성된 게 아닌 거죠. 완벽한 게 아닌 겁니다. 뭔가 상대적으로 현재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내용이 그런 게
우리가 읽은 4장까지의 내용 중에 아마 106절, 109절 될 거예요. 9절이. 여러분 6번이나 읽었으면 될 겁니다. 첫 번째 이런 거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기억나죠? 지금 빌립보 교회 내에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에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상해한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자학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왜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례를 말할 때 페리토메 이런 용어를 쓴다. 우리가 말하는 워드플레이입니다. 언어의 유의로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카타토메가, 토메 같죠? 페리 카타, 근데 카타토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적인 믿음을 쫓지 말라고 바울이 지금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몸을 상해하면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율법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렇게 얘기하는 로마서의 내용이 바로 그거 의미 없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아직 부족한 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기의 얘기 아닙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직 교회 안에 같은 마음이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 제목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지식과 총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식과 총명을 이걸로써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신령한 지혜요 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믿음의 장성한 자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점점 풍성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기도적인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분별하다는 뜻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자. 우리가 분별할 때 어떻게 보면 옳고 그르고 선과 악과 건전한 것과 위험한 것, 중대함과 사소함 이런 걸 분별해야겠죠. 지금 그렇게 분별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 말합니다. 판단을 하는 것이 분별인데요. 용납할 것을 판단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고 선한 것을 판단하고 최선의 것, 중요한 것, 시급한 것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지혜 속에 통찰함 속에 우리는 이것이 다 분별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진실하여라라는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2번 또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내용은 심판, 우리가 뉴스 시간에 보면은 공장에서 음료들을 만들어질 때 쭉 지나면 PC2가 되면서 거기서 이물질이 들어간다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심판대에서 비추시는 광선을 통과할 수 있는 진실함입니다. 이거를 말할 때 진실하여라는 단어가 써야 했어요. 이 진실하여 단어.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의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이다. 이것이 이런 것을 통과할 수 있는 진실함입니다. 마지막 허물 없이 이른 이것은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런데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것을 다도하면 바로 성숙한 이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날, 이것은 종말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런데 이 까지가 until이라는 영어처럼 시간적, 상황적 에이스라는 이 헬라어는 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거룩한 모습으로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살아가기를 영원히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목은 이렇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의는 디카이오시네인데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서 얻는 겁니다. 그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열매를 가득 가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됐을 때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바울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거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의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라는, 그 화평의 결과는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신약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내용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고보에서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라, 성결과 화평이요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양. 자, 이런 내용들이 쭉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화평한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부분들이 다 가득히 누리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라는 마음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이 편지의 서두에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막 쓴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바란다라고.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바울은 편지 앞부분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교회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참된 성도라고 인정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구주인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내가 진심으로 바란다. 처음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이럽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착한 일에 시작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에 의해서 너희가 마지막까지 이뤄나간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 이것을 좀 전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방금 살핀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빌립보 교회야. 그러면서 너가 제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나는 정말 기도한다, 바란다. 이 세 가지를 편지 모두에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봅니다. 오늘의 제목, 바울이 알려준 제자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제자도라고 우리가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도, 제자의 돌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표현을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고백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참된 삶을 산다. 우리가 선서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다. 이게 지금 제자도입니다. 하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기도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도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제자도입니다. 바울이 알려준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과연 제자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실행력이 어디서 생길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에게 유익하니.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 그렇다면 빌립보서는 어떤 교훈을 주는 거며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좀 주는 건지, 이 부분이 지금 선언하는 것으로 선한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문 1장 1절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가 지금 전해 들은 제자의 도는 말을 바꿔야 됩니다. 종의 도죠. 종의 도. 지금 제자의 도가 아니라 종의 도입니다. 13개의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서두 부분만 이렇게 봐보십시오. 그러면 다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수식어가 사도된.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할 때, 예, 박철희 목사입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박철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바울 사도는 편지를 받는 모든 교회들에게 나는 사도다. 계속. 왜 그럴까요? 사도의 의미는 예수님 곁에서 직접 말씀을 들어 배운 자를 그렇게 규명했어요. 보냄받은 그런 전제에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됐어요. 근데 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담에색 도상에서.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과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에는 사도란 말이 없어요. 종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 퀴즈입니다. 사도라고 말 안 쓴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사적으로 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에 갇힌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사도라. 매우 사적으로 쓴 빌레몬에게.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노예라는 겁니다. 종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종은, 노예는 인격권이 없습니다. 인격권이, 사람의 인격권을 존중하죠. 두 번째, 생명 존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산입니다. 부를 창출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 종의 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만큼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지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제자로서가 아니라 종된 사람으로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본문 바로 뒤에 그 의미가 쓰여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꼭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집에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본문 뒤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메인 바에 대해서,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이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됐다 이렇게 하나의 전제를 하면서 내가 당한 일, 이 당하는 게 사도가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당한 일을 너희들이 꼭 알기 바란다 하면서 쓰신 내용이에요.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게 지금 제자도가 어떻게 실천됐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요. 지금까지는 알려주신 제자였다면 뒤에는 직접 본인이 실천한 제자도, 실행된 제자도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우리가 굉장히 빌립보서 읽을 때마다 그 관점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심정일 거라 저는 그렇게 묵상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당한 일로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8절까지 읽어보면 좀 읽기에 불편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불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형제 중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더욱 담대함으로. 이건 좋은 말이죠. 바울이 매이고 옥에 갇히고 지금 어떻게 될지 생사가 모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성편을 보고서 형제 중에 다수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더욱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해요. 두 번째,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워진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8절에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구절 사이사이에 우리가 좀 생각지 않은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뒤에가 그리스도를 전파한 겁니다.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며 되게 이상한 말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 하다가 매임받아야 했는데 지금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는 바울이 더 마음이 힘들어질 걸 알면서도 이겁니다.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고 마지막 거칠애로 무엇을 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엔 쉽지 않아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면 바울을 좀 싫어했던 무리들이겠죠. 그건 이미 있어요. 사도권을 싫어했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바울이 매인 거에 대해서 어떠면 이중적으로 기분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죠.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상상하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경쟁 심리를, 본인의 명예를, 본인의 신분적 지위가 자기들이 더 활동하면은 교회에서, 빌립보 교계에서 자기가 더 드러날 것을, 그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바울이 알려준 제자들을 다 보면은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서 맞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평강을 누리며 맞아요.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하는 왼쪽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볼 때 왼쪽에 있는 모습은 우리가 이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도의 품새입니다. 기본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그라미 X 빨리 나왔어요. 동그라미 X는 이미 저 모습 보면 다 X예요. 교회 내에서 저런 모습 보면 다 우리가 손가락질 해야 돼요. 맞죠? 손가락질 했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았고 그렇게 이미 아주 튼튼하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야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넘겨주실까요?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기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만 전파된 것에 이제 바울은 기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천사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시비하고 논박하고 문제 삼고 보이지 않는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혐오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어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분 아니라. 왜? 그것을 하실 이는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시작하신 것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이것을 이룰까? 그 확신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고백을 먼저 붙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실은 우리의 복음의 본체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것을 훈련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25년이 시작됐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열심히 할 때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할 때 다 여기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입니다. 우면동 교회 모든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이 일을 온전히 완성하실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다 보니까 근데 원어에는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라는 말이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게 찾아보면 2절에 있어요. 2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이 원어는 2절에 있어요. 근데 번역은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바울의 기쁨에 충만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25년 된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